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있고 또 잘 나가고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기준은 능력 있는 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오늘 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준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으십니다. 자, 첫 번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이 뭘까요, 여러분? 충성. 제가 군대 처음 갔을 때 저보고 가르쳐 주는 게 충성. 어떤 데는 또 멸공, 어떤 데는 뭐 인사가 군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저는 청와대 앞에 경복궁에 대통령을 지키는 그 수교도 경비사 30단에 제가 근무했거든요. 거기에 구호는 뭘까요? 누구한테 충성하라는 겁니까? 대통령한테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 대통령한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늘 충성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충성은 한마디로 맡겨진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충성입니다. 맡겨진 자리를 뭐 한다고요? 지켜야 해요. 그래서 충성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자리를 잘 지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이 예화를 사용했는데 저는 이 예화를 사용할 때마다 저는 맞다고 봐요. 제가 두레마을에 있을 때에 그때는 뭐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래도 무슨 세미나를 하거나 마을에 행사가 있으면 전국 각곳에서 남양만 두레마을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반드시 그 가까운 버스 마지막 종착지인 조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내를 해줘야 들어오기 때문에 안내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내판 들고 있는 사람들을 시킬 때에 청년들, 학생들 시켜놨더니 처음엔 들고 잘 있어요. 이따가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또 라면 사 먹으러, 또 음료 사 먹으러 뭐 뻘뻘이 걸어 돌아다니다 오지도 않아. 그래 그 표지판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표지판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천사라고 불려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드럼을 제일 잘 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손발이 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잘 못해. 이렇게 다녀요. 그 마을에 고기가 나오면은 고기로 먹으러 갈 때 다른 사람들 막 뛰어갈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는 빨리 먹고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 찾다가 할 수 없이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누가 제일 잘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뻘뻘이 걸어 돌아다니면서 자리를 안 지키는데 이 사람은 몸이 움직여야 어디로 가지? 그러니까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잘했다고 상 받았어요. 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분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돌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네가 맡은 사람을 잘 먹였느냐. 그래서 충성은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충성된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충성되고 뭐한 사람을 찾는다고요? 지혜 있는 자를 찾는다.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지혜는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혜는 뭐라고요? 때를 잘
무슨 때를요? 하나님의 때를. 양식은 아무 때나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게 지혜입니다. 아니, 내가 비타민 C를 먹고 싶다는데 자꾸 D를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쓸모없는 A를 자꾸 갖다 먹으라고. 그래, 아니, 나는 C가 필요하다. C를 줘야 되는데 엄한 거 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니, 나는 돈가스가 먹고 싶은데 비빔밥을 자꾸 갖다 주면 나는 비빔밥을 먹고 싶은데 돈가스를 좀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신광도력의 영원한 양식은 무슨 밥? 비빔밥. 신광과 도래가 비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사 때마다 뭐 한다고요? 비빔밥. 여러분, 양식은 때를 따라 잘 나누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위로할 때 위로를 주고, 책망이 필요할 때 책망보다는 진리를, 말보다는 기도가 필요할 때는 침묵을, 그렇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들. 무슨 때? 하나님의 때. 예. 그래서 양식을 나눈 자의 책임과 경고가 있는데 누가복음 오늘 12장에서 말씀합니다. 12장 47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매를 맞을 것이요. 자, 여러분, 양식을 나누지 않으면 직무유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양식을 쌓아두는 종은 겉보기에는 성실해 보이지만 주인의 뜻에 어긋난 종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알고도 뭐 하지 않았다? 나누지 않았다. 흘러보내지 않았다.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한 시골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설교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골교회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설교하고 다 하는 게 시골교회입니다. 목사님 안 계시면 다 해야 됩니다. 이 권사님은 설교도 할 줄 모르고 글도 모르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면 혼자 사는 노인집을 찾아가서 국 한 그릇을 끓여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같이 믿읍시다. 국을 한 그릇 끓여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같이 믿읍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대접을 했더니 이 노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는 그 권사님의 손에 들린 국그릇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늘 양식, 제가 오늘 태어나서 제가 이렇게 제 이름을 많이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제 이름을 그렇게 많이 쓸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신광교회와 두레교회가 통합되니까 빚이 120억 아닙니까? 120억이다 보니까 은행에 수도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 내 이름을 몇 번을 쓰는지 몰라요. 여기도 내 이름, 여기도 내 이름, 여기도 내 이름. 반드시 내 이름을 써야 돼요. 신광두레교회 담임 최동목을 써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내 이름을 그렇게 은행 다니면서 많이 써본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다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오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이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사실 제가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이 하늘 양식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제가 해외인 고암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에 알다시피 교인이 없어요. 교회는 시작했는데 사람이 있어야 뭘 설교를 하지. 오늘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막 힘이 나서 제가 설교하는데 사람 없어 보세요. 제가 처음에 보니까 한 대여섯 명 앉아 있는데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배 때만 되면 저 뒷문만 보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안 보고 누구 한 사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문만 열리면 그냥 마음이 막 경상도 말로 막 째지게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좋은 거예요. 한 명만 들어와도 딱 들어오는 순간 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안 해보신 분은 몰라. 태국에서 개척교회 하자니까 코끼리 가 나도 안 가겠다고 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개척교회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예. 그렇게 해서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소세지 하나 들고 스쿠버 다이빙을 배워가지고 물속에 20m, 30m 들어가니까 막 소세지 하나만 해도 물고기가 막 수백 마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요거만 풀로 소세지만 부시고 있으면은 참, 야, 밖에서는 그렇게 설교 준비해도 한 사람도 오는 사람이 없는데 이 소세지만 흔드니까 막 물고기, 나도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또 교회 오면은 사람이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민교회 100명 모이기 쉽지 않은데 모여가지고 그것도 강감한 감리교회, 침침한 침례교회, 잠잠한 장로교회까지 통합을 해가지고 제일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때에 신방은 가고 싶은데 신방 오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말씀을, 그리고 또 밤에 풍경이 너무 좋잖아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해가지고 한 사람 보내니까 받아보더니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게 다른 사람도 나도 보내주세요, 나도 보내줘. 이러다가 그러다가 시작된 게 이 하늘 양식입니다. 신방을 못해서 신방하다가 생긴 게 하늘 양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 전하다가 또 한국으로 와서 또 전하게 됐는데, 이게 제가 아침마다 보내는 게, 나는 뭐 우리 신광 둘의 교회만 보낸 줄 알았더니 뭐 블로그 이런 데서 한 500~600명 보내다 보니까 이거 받은 사람이 또 500명, 1000명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LA에서 권사님 한 분이 메일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하늘 양식을 그동안 다른 사람한테 받아왔는데 이게 어느 날 끊어졌으니 내가 이것을 누가 보냈는지 찾고 찾아봤더니 목사님이 보낸 걸 알고 우리 손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직접 이 하늘 양식을 받고 싶습니다. LA의 정기녀 권사님이 그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정기녀 권사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누가 그 하늘 양식을 보냈으며, 그랬더니 제 동생, 뭐 동생인지 오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입니다. 그분이 나한테 매일같이 하늘 양식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보고 직접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는 정필도 목사님한테 보낸 적이 없는데 누군가 내가 보낸 사람이 받아가지고 뿌리고 하다 보니 뭐 그냥 국내에 뭐 지구촌교 이동훈 목사님 뭐 제일 또 제가 보내는 양식을 받아보고 있죠. 저는 보내지 않은데 다 선교사 한 분은 이 양식을 보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성경 기절이 틀렸다고. 오자가 탈자가 이게 스펠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드세요, 알아서. 내가 이게 저녁마다 새벽마다 하다 보면 틀릴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따지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 목사님, 저는 그냥 괜찮은데 제가 보내는 게 중국, 북한 지하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묵상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거 보니까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틀린 게. 그러니 저는 괜찮지만은 목사님, 그분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틀리면 좀 곤란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는 좀 신경을 쓰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그만큼 이 하늘 양식이 국내외로 많이 번져진 줄. 한 번은 캐나다에서 한 20여 명이 단체로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 뭔 사진을 봤더니 하늘 양식 받는 사람들의 단체 모임이 있더라고요. 모임이 이걸 보냈고, 최근 지난주 금요일쯤인가요? 지금 영주에
시골 교회 목회를 하는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시골 교회 올 분이 아닌데 뉴욕에서 목회하던 분인데 시골 교회에 와가지고 그 말귀도 못 알아듣는 노인네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아침마다 제 하늘 양식을 받아가지고 뉴욕으로 뉴저지로 막 본토로 쫙 보내는데, 목사님, 최근 LA에서, 로스안젤레스에서 하늘 양식이 붐이 일어났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하루에 500명씩 보내고 있답니다. 그렇게 온 거예요. LA에서. 여러분이 매일 받고 있는 하늘 양식이 지금. 그래서 컴플레인이 가끔 들어와요. 보내는 사람들이 사진 좀 제발 꽃초로 하라고. 맨날 신강두레 교회 하면 우리 나도 목회하는데 자꾸 이 당신 교회냐고 물어오는데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발 교회 사진 넣지 말고 꽃 사진을 넣어라.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 꽃 사진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꽃 사진이 지금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저는 어느 날 제가 이거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받아보신 분 하지만 새벽 2시 반부터 시작해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다 보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힘들어서 이제 그만둘까 하면 꼭 한두가 메일이 와요. 답이 와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목사님 피곤할까 봐 답을 안 보냈는데 제가 이 하늘 양식을 보내는데 몇 년째 보내다 보니까 내 가족이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또 누가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막 들어와. 꼭 그만두려고 할 때만 되면. 그래가지고 아유 또 해야 되겠구나. 또 피곤하면 또 그만두려고 그러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도 못 그만두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간증들 때문에. 그만큼,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전도를 못 하더라도 이게 전도가 된다면은 힘들어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목회는 하고 있지만은 저는 지금 수천 명을 목회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이 하늘 양식을 보내고 있는데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그 만드는 방법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 좀 이거 배우는 거 쉽지 않은데 아래 한글로 배워가지고 제가 만들어가 하는 건데 배우고 싶대. 설명이 쉽지 않다고. 그래도 배우고 싶대. 그래서 그냥 한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줘가지고 한 일주일 하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거 받겠습니다. 하루 이틀은 되는데 이게 1년, 2년, 3년, 지금 10몇 년째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성실입니다. 매일같이 일관되게 하는 성실. 그걸 제일 싫어하는데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김진홍 목사님께서 서두에 제 책을 가분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남양만 두레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일하게 김진홍 목사님으로부터 잘못한다는 소리 안 듣고 온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 딱 봐가지고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려니까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제가 그런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사인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와 필체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필체를 3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연애 편지용 필체 하나, 사무용 필체 하나, 또 일반적인 필체 하나. 그래가지고 여자들한테 쓸 때는 막 돌려가지고 캬 쓰고 일반 사람에게 쭉 쓰고. 그러니까 제가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주님은 자기의 맡은 자리를 성실히 지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제가 피곤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왔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책에 사인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고마운 것밖에 없죠. 이제 2부 순서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으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복된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그런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 있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양식을, 하늘 양식을 이웃에게 증거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멋진 교우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